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 먼 고국 땅의 가족들과 또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별빛 드림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아까도 또 기도하면서 또 나왔는데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주제가 참 좋았고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그 어릴 적의 성경학교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주제들이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교회, 성령과 같은 주제들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만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움의 기회 없이 행위만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뿌리가 약한, 즉 가분수의 이상한 나무들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뿌리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그것들은 마치 그냥 이미 익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넘어가는 그러한 풍조가 참 아쉬웠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주제는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문장은요, 굉장히 정말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일명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도요, 이와 비슷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저의 치부를 한 가지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 지켜주실 거죠? 안 지켜주실 것 같은데. 네, 약속 지켜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고민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탈모예요. 네.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를 사랑하시고 만져주셔서 정수리가 자꾸 비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볼만한데 고개를 숙이거나 뒤에서 보면 참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100만 탈모인들은 극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아침마다 고개를 숙여요.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냐면요 제 아내나 제 딸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뭘 할까요? 이렇게 외칩니다. 팡팡 타임이야. 이렇게. 네. 팡팡이라고 하는 일명 흑채를 뿌려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감쪽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가리는 것이요 일정 기간만 가능할 거예요. 탈모의 그 문제는요 단순히 가린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탈모는요 머리카락을 다시 심어야 되고요 또는 머리가 새로 자라나야지 해결되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 반복되고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앞으로 제 정수리에다가만 시선을 두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본질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자꾸만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고만 가고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죄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키곤 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황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죄의 자리에 올라서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에서는 죄라고 하는 열매, 죄라고 하는 줄기만 나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가리는 흑채만 뿌릴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새로 지음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새로 지음 받는 이 거듭남이 단순히 할례나 무할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 지음 받는 것, 거듭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사상,
그리고 사람이 만든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즉 죄의 결과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지금 마지막 이 말미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고 다시 한 번 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뿌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꾸만 그 죄의 열매만 맺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또한 부정하기보다 이제는 존재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스스로 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들 어떻게 합니까? 목에 걸기도 하고요, 또한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차에 매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당시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는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인 키케로는요, 연설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공할 처형이다.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혀 다른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을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십자가는 사랑이었고 자신에게 십자가는 자랑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고백한 14절, 우리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반절의 시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덧붙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자신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그 세상,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의 표현, 이 문자 그대로 보면서 세상은 우리가 등져야 되는 곳이구나, 세상과 등져서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십자가에서 관계가 끝난 그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읽지 않은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 한글 성경은 지금 이 세대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이 세상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입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의 주장하는 가치관은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나중심주의의 가치관이에요. 나중심주의로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은요, 누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안 좋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기분, 그리고 나의 위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분이 좋고 또한 내 위치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주로 어디다 자랑하나요? 소셜 네트워크에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마음껏 내놓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자기 잘난 맛,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신앙생활을 잠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본질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인인 나 중심의 신앙생활만 가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꽤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습, 결국 자기 만족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십자가에서는 누구만 죽었습니까?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인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율법주의자의 몸에는요, 할례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자기중심주의가 가득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는요, 단순히 자신의 추한 내면과 자신의 그 내면의 욕망을 감추려는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1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들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썩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꼴사나울까요? 이중적인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어떡하나 아마 손가락질하거나 찌릿할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겉모습만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좀 되면 어떨까? 나도 겉으로라도 조금 더, 겉으로만이라도 조금 경건한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하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현대판 율법주의, 현대판 할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 헌신을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끝까지 저격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 바로 2022년도의 율법주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 눈에 들어오는 책들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이러한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성경 열심히 읽어요. 성경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중심주의적인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경만 읽습니다. 물론 성경 열심히 읽는 거 훌륭하고 대단해요. 그러나 죄의 뿌리가 바뀌지 않은데, 죄의 뿌리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성경만 읽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만 하는데,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또한 내 자녀들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그리고 저 교우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처럼 됩니까? 네. 남편이 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남편이 듣는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도 듣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을 듣고 읽는데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내가 좋은 것만 읽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만 찾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혹시나 지금도 이 말씀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인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할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자랑,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자랑, 예배에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자랑, 이렇게 육체적인 자랑만 하다가 자만에 빠질 것이고요. 성경은 자만이 결국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패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신앙생활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결국 이 세상의 가르침에 편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겉으로는 의로움의 행위와 열심만 가득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본질이 이미 악한데 내 입과 내 행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그 모든 모습은요, 위선입니다. 그 모든 모습은 외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또는 이 금식조차도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진정한 눈먼 자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가운 지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린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잔혹하고 끔찍해도 우리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이고 비참한 자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유일한 방법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진정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한 유일한 십자가를 여러분 인생 최대의 자랑거리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지위, 어떠한 위치 또는 어떠한 수상,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결국 사라질 허망한 것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그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인 그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고백하는 이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 몫의 십자가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의 유일한 매개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자리,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때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요, 십자가 지는 일 무모하고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자처해서 지느냐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사랑임을. 자기 만족만 가득한 신앙생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꾸밈이 가득한 신앙생활, 그리고 헛된 자랑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근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는 오직 십자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된 이들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일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본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간, 이제 나를 뛰어넘어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고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의 사랑이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